오늘로써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언제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제가 시작했는지 보았더니 2022년 6월에 시작을 해서 중간에 절기 설교가 있었고 또 주제 설교 이렇게 이것을 제하고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에베소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사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원래 18절, 19절 설교하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따로 말씀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감사 주일이 곧 오기 때문에 우리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오늘 18절, 24절 두 가지를 이렇게 함께 모아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합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인사와 축복의 말이 됩니다. 퇴장하는 입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퇴장하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 나이가 되었다.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사역을 누구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할까? 마음이 많이 서운할 거예요.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후회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축복과 기도로 마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마지막에 참 마무리를 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어진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순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음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인사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가 처음 1장을 여러분과 나눌 때 에베소서의 특징을 얘기한다 그러면 기도의 서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의 서신인가 하면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 기도의 내용이 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6장에서 기도의 내용을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이 기도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걸 보면서 성도의 삶과 교회의 역사는 모두 시작과 중간과 그 다음에 끝이 기도로 이어져야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적힌 위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도로 임하시고 그 마무리가 어찌되었든 간에 기도로 여러분이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다 기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형식의 외적인 모습의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해요. 기도가 달라져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커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야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개그맨 가운데 옥동자라는 별명을 가진 개그맨이 있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그래도 잘 나온 사진이에요. 원래 이 사람 보면 정말 웃음이 먼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분이 정종철 집사님이세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제천에 있는 시골 외가댁에 갔다가 그 동네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 전도대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70년대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그 10시에 시작하면 1시간 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로 쫙 나갑니다. 그 나가면 방학 기간이니까 동네에서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야 교회 가자, 여름 성경학교 가자 그래요. 그 아이들이 뭐 놀 게 별로 없으니까 여름 성경학교 뭐냐고 물어요. 그냥 와, 오면은 말이야 책받침 줘, 사과 줘, 연필 한 자루 줘,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꽉꽉 채웠던 기억이 나요. 저도 기억나요. 그것처럼 이 정종철 집사님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외갓집에 갔다가 그런 여름 성경학교 전도대를 만나가지고 그때는 뭐 했냐면 야 교회 오면 시원한 수박이 냉장고에 있는데 수박 하나씩 준다. 거기에 자기가 혹해서 교회로 간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근데 어릴 때 서울로 이사 오면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가 친구들과 잘못 사귀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폭주족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날라리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방황하며 술 마시며 담배 태우고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다가 늘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간대요. 한 새벽 2시쯤 들어가면 어머니가 나와서 아주 퉁명한 목소리로 왜 이렇게 늦었냐? 아니면은 나와서 이 구두주걱으로 막 때렸대요. 자기를. 왜 늦게 다니냐고. 근데 그날은 어머니가 안 나와 계시더래요. 이상하다. 왜 안 나와 계실까? 문득 안방에서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려서 전화하시나? 근데 이 새벽에 누구랑 전화하지? 그래서 문틈으로 엿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충격으로 즉시 결단하는데 술도 담배도 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살게 되었다라는 간증의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는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로 기울고 있는 사업장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기적을 체험받을 수도 있고 기도로 불치의 병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사단의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사단의 세력이 공격해와도 능히 견뎌내게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기도하십니까? 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가 없는 곳은 사단의 잔칫집이다. 기도가 있는 곳은 사단의 초상집이다. 여러분, 잔칫집을 하기를 원하세요? 초상집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예, 사단에 관해서는 초상집 만들어야죠. 기도하고 안 하고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단이 말해, 야, 저 집사 안 넘어가네. 저 아무개 안 넘어가네. 늘 초상집이에요. 그런데 야,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가 이기네. 그래서 잔치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임무 중에 큰 임무는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기도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아요. 기도 안 해도 잘 풀리는 것 같은, 여러분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 여러분 텍사스에 있습니다. 그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는데 그 암센터에서 31년간 의사로 계셨던 김의신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91년, 94년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 최고의 의사로 선정된 분입니다. 이 김 박사님은 기도의 힘을 암 환자를 통해서도 확인했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 가운데 기도하며 치료받은 환자와 그렇지 못한 환자들의 치료 결과는
정말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말해 기도의 힘의 결과가 정말 이렇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을게요, 여러분. 기도하며 치료받은 사람과 기도 없이 치료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으십니까? 왜 아멘 못 하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도 단지 의료 기술이 좋아서만 암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치유되고 지금도 생명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죠. 지금도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주일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 김우신 박사님의 어머니가 늘 기도했대요. 자신을 위해. 오늘날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남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이 도우시니 절대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머니가 누굴까요?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엄마가 늘 애들 보면 말이에요. 그냥 긁어대고 말이죠. 그냥 잔소리하고 말이죠.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얘기. 넌 누굴 닮아서? 누구 닮기는 조상 탓이지. 누굴 닮아요? 어디서 닮겠어요? 성도님들,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기도를 배워야 할까? 여러분, 크게 네 군데에서, 네 부류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도를 배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를 우리가 본을 받아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로부터 우리가 기도를 배웁니다.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요셉의 기도, 야곱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 기도를 배워요. 세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배웁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편 기자가 기도의 언어, 기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성경의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치 기복신앙이 있듯이 기복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러한 기도는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를 바꾸시고 기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면서 사단과 대적하여 싸우려 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6가지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소위 말하는 군인이 입어야 할, 군인이 들고 있어야 할 모든 차비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착용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전신갑주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을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투구를 쓰고 있어요. 복음의 허리띠와 진리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의의 흉배를 다 갖추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무력할까? 왜 힘이 없을까? 여러분, 그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4가지의 기도 태도와 2가지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항상.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그 전에 읽었던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하라. 영어로 always.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쉬지 말고와 항상은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 주로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아침 일어나면 정신없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학교에 보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또 일터에 부지런히 나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때로는 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때로는 쉬어야 하니까 정신이 없고 때로는 대화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또 피곤하면 잠도 자야 되니까 정신없이 잡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무시로 기도할 수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기도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크게 좁은 의미의 기도가 있고요. 넓은 의미의 기도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small scale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large scale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좁은 의미의 기도는 뭔가 하면 우리가 늘 하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생각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모든 총체적인 경험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그 의식이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말, 모든 일이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이런 어떤 신비적인 어떤 무슨 비결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시종일관. 내가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일상생활에 운전을 하면서 아이들을 픽업하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직장에 일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해놓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나는 일상생활에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반은 틀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께 정해놓고 집중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나는요 하루 종일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기도해요. 그래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나는 의심이 갑니다. 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행동과 말이었나요? 그리고 정해놓은 집중해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온전히 갖지 않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왜?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해놓는 시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정해놓고 하는 기도 생활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의 기도는 위험합니다. 왜? 질적인 기도에는 분명히 헌신과 대가를 치루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죠?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친교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루 일과가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는 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 총체적인 삶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서 그게 하루 일과의 기도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리뚱땅 넘어가는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일치동침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 저도 그래요. 제가 제 얼굴을 보면 저희 선이 제가 무슨 뭐가 있냐고 물어요. 또 나는 또 이렇게 숨기질 못해요. 부부가 시간을 오래
보낼수록 내가 한마디 던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아, 그래, 그렇구나. 특별한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모르세요? 왜 이렇게 알아요? 자녀는 안 그런가요? 그 아이가 지금 얼굴 표정과 행동하는 거 보면 얘가 왜 이러지? 근데 그걸 알게 되는 건 언제부터죠?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행동과 그 말의 어투를 보면 내가 아는 거죠. 그게 주님과의 관계도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런 삶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내가 하루 일과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운전할 때 기도하며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기도하는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맥이 잡히는 건데 정말 진저로 잡아야 할 맥이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중요한 건 기초가 없이 그런 기도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 착각하니까. 어떤 착각일까요? 난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태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간혹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성령의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는 정욕에 이끌려 기도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목표에 이끌려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면서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과 대조되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weakness, weak하다라는 거죠.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럼 연약함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그건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기인한 겁니다. 연약함은 아담의 타락에서 기인함으로 인간이 갖게 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제한들을 연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제약이 있고 또 제한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말이죠. 컴퓨터 AI를 쫓아가서 이게 우리의 제약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말이에요. 그 어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는 건강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코로나 한 번 걸리면 말이에요. 그 끝이에요. 이 절기에 여러분 독감 걸려도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헤매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 그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인데 어찌됐든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게 되면 피곤을 느끼는 건 우리의 연약함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연약하다. 근데 연약함 자체가 죄는 아닌데 연약함은 아담의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갖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는 거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사시는지 한번 여러분 물으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가장 첫 출발이 무슨 날이죠? 월요일이 아니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첫 출발을 잘해야 그 일주일이 편안한 거거든요.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늦지 말아야 되고 제 시간에 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를 때 함께 부르는 이 예배를 여러분이 소홀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 벌써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마음껏 사시지만
그러나 마음껏 살아가지고 육신이 지쳐서 주일 오는 것이 힘들면 여러분 그 삶을 바꿔야 됩니다. 교정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함. 하도 일주일에 자기 멋대로서 연약한데 그 연약함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주일날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근데 그 뉴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 연약함이 모두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몸을 똑같이 이어받아 더 이상 연약함으로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몸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병든 자, 아픈 자, 질병에서 정말 해방받지 못한 자들이 그 연약함이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함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연약함 가운데 하나는 무지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무지함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해요. 이 무지함이. 왜 그러는가 하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좀 적어보세요. 얼마나 내 중심적인 기도인가.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26절 27절에 성령이 탄식하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어떻게 구할지를 모르니까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아셔서 그분이 성령의 생각 우리를 도와 기도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인정할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무지하다, 나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난 연약합니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늘 달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올바른 것을 구할 능력도 없습니다. 올바르게 구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것을 올바른 태도로 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시작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여러분 적용해보세요. 하나님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구할 수 없는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 제 기도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수동적인 것 같지만 필요한 기도라고 전 믿습니다. 다 그렇지 않고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린 기도 그러면 딱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무슨 장사꾼이 보따리 장사꾼이 말이에요. 보자기를 확 휘저고 그냥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내 얘기만 하고 가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애 있잖아요, 우리 직장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참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거 다 듣고 계시니 말이야. 여러분 기도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보따리 장사가 물건을 펼쳐놓고 이게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늘 내 것만 얘기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신다고 믿어요. 왜? 이게 기도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 제자들이 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그들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성령 받아 제일 첫 번째 변화는 언어의 변화였어요.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불평했어요. 뭐 그냥 계속 그랬다가 성령 받고 나서 첫 그들의 표현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믿게 되었어요. 성령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이게 기도의 언어의 변화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기도의 언어가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시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가 매일 똑같은 게 반복돼요. 그럴 때는 제가 그런 말 합니다. Grow up. 그 패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태도는 깨어서 기도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냐? 사단은 항상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 보러 깨어 있으라고 했느냐? 아니 사단은 늘 깨어 있어요. 얘는 휴가도 안 가요. 주말에 쉬지도 않아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여러분 가정에 쫙 들어와가지고 너 때문에 오늘 또 늦잖아. 예배. 그런 말다툼하고 오면 기분이 상해요? 안 상해요? 기분이 벌써 안 좋아. 그런 마음에 앉아있으면 말이에요. 괜한 생각 다 나잖아요. 두고 보자. 다음 주에 두고 보자. 어떻게 내가 지금 갚아버릴까? 그런 생각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 사단은 항상 깨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깨어 있지 못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가 말틴 루터가 그분의 책에 보면 강아지에게 고기를 이렇게 주는데 강아지의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줬더니 고기를 싹 돌리고 그거를 먹으려고 고개와 눈과 몸을 다 돌리더래요. 또 저쪽으로 돌렸더니 또 몸과 목과 눈과 딱 돌리면서 그 고기만 보더래요. 고기만 보더래요. 그거 보면 자기가 영적으로 깨달은 게 있대요. 뭔가 하면 내가 이 강아지가 고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에 따라 눈도 목도 몸도 마음도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가 아주 작은 소박하고 아무런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강아지가 주인이 주는 고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흐트러지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깨어 있는 기도, 여러분 집중을 하는 기도예요. 집중하는 기도. 유대인들은 찬송할 때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요.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wailing, 그렇죠? 통곡의 벽에 가면 다 유대인들이 막 서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앉아서 하는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 서서 못 하니까. 근데 주로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서서 기도하는가 물었더니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맞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만약에 졸음이 자꾸 오잖아요. 앉아 있으니까. 그럼 서서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새벽기도 나오시네. 자꾸 새벽기도는 왔는데 기도 시간에는 막 졸아. 그런 분들은 서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상관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서서 기도하는 분을 보면 왜 서서 기도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집중으로 기도하려고 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서서 기도하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는 것보다 낫잖아요. 지금도 말이죠. 내가 자꾸 졸음이 오네요. 서서 그럼 말씀 들으세요. 괜찮아요. 듣는 게 낫지. 못 듣는 것보다. 저는 성도님들이 앉아서도 기도하시고 엎어져서도 기도하시고 서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내 몸의 태도에 따라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뀐다. 무릎을 한 번도 꿇어보지 않은 분은 무릎 한번 꿇어보세요. 그러면서 나오는 첫 마디가 무슨 기도인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엎어져 기도도 합니다. 완전 서렌더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되는 이제 신부 안수식을 할 때 다 대자로 누운대요. 그게 내 인생을 전부 다 드린다는 의미에서 다 엎어져 있다라는 거죠. 신앙에는 기복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에도 기복기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구체적인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기복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복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가 되냐면 두리뭉실한 기도입니다. 두리뭉실한 기도. 두리뭉실한 기도를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기도는 했는데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내가 알아요. 그렇죠?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라는 분이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 기도의 4가지 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에 도움이 될까 봐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가 향방부지로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방향이 없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내야 된다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민감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한 사람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먼저 꺼내서 나누는 실천을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한다면 내가 누군가 긍휼을 베풀고 그 긍휼에 대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경청하는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내 말만 하고 끝나는 기도 말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 기다려보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작정 기도로 난관을 돌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일주일, 3일 금식하겠다. 내가 하루 한 끼를 해서라도 정말 40일 동안 내 앞에 있는 난관을 뚫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의 태도는 인내입니다. 인내. 기도의 인내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요,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의 인내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고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듣고 당연히 보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시간은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그 응답, 복을 받기 위해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러분이 삼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라고요.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내가 빚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주실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 그릇, 그 잔이 얼마나 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의 그릇이 얼마나? 여러분 이왕이면 큰 그릇 준비해 놓으세요. 이왕은 아니, 이거는 분명히 어떤 그릇인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네? 깨끗한 그릇. 여러분 집에서 가장 큰 그릇이 어떤 그 그릇입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가장 큰 그릇 한번 꺼내보세요. 김치 담그는 대야를 꺼내도 좋아요. 어떤 집엔 또 소주 잔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잔 말고 큰 그릇.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뜻과 전혀 다른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타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얼마나 그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동쪽을 향해 카페트 깔아놓고 택시 운전사나 이 식당은 다 깔아놓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열정을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의 열정이 약할 수 있어요. 타 종교에 비해서. 불교에서도 오체투지라는 게 있고 삼천배라는 게 있습니다. 한없이 비는 거예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타 종교에서 말하는 인내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가 질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 기다려야 할 때는 2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물어야 됩니다. 2번째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 2가지 조건이 부합하면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만날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태도예요. 그러면서 오늘 기도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2가지로 요약합니다. 20절에서 24절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 끝말이에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각기 전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개인과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개개인을 포괄하는 공동체와 영적 세력과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개인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을 통해 어디에 미치고 있죠? 여러분의 가족에게, 크게는 목장에, 크게는 교회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정이 임하잖아요. 그 가정을 그게 또 목장에, 왜? 목장 모험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돈 벌어 나가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심 걱정이 있어서 나가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교회까지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서로 묶여 있는 것, 공동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상호 의존 관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인 것이죠. 여러분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걸 숨길 필요 없다라는 거죠.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성도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 성도인데 그걸 어떻게 서로의 짐을 우리가 지워주는가? 짐을 져주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기도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목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적으시나요? 일일이 적으셔서 그걸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다른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 같은 사도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거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념 문화가 있습니다. 참, 좀 드실래요? 아니요, 안 먹어요. 체념 문화. 제가 담임 시작할 때 그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때는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식사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들어오잖아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나 먹고 왔거든요. 먹었어요? 그러자 올라갑니다. 그럼 목사님 말이야. 그래도 먹었더라도 내 한번 먹는 중이라도 해야 될 텐데 말이야.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처음에. 지금 저를 잘 아니까. 예스, 노가 분명하니까.
어쨌든 체념 문화가 뭐 다 나쁜 건 아닌데 체념 문화 중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이 조금 약해 보인다?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영향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까 봐서 기도 부탁을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를 남에게 부탁한 적이 언제세요? 반대로 내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한 적은 언제세요? 맞아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내 약함과 내 한계를 드러내는 건 맞아요. 왜? 약하니까. 우리 약하잖아요. 우리 다 약해요. 기도 부탁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하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오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요. 우리가 피차 기도를 부탁할 때는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 연결되고 더 강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다 정결해지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하면 기도, 사랑의 가장 최고의 표현이 기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위에 세워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그냥 두리뭉실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 내 것만 막 쏟아놓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의 태도, 기도의 언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도 부탁하고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역전됨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